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우도 와서 앉아있네요.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비명을 지르고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넘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있는 상황, 또 영광의 자리로 이제 옮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심판이 이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때 예수님 앞에 다 영혼들이 섭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심판 때 서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 막 살았어요. 뭐 또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영혼,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져도 원망도 할 수 없고 불평도 할 수 모르는 정말 아주 저주받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건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알아요. 예수의 소리도 들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래. 이거 얼마나 비참해. 에?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너 모른다, 너 어디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모르세요? 아, 나 저 모르세요? 저 세상에 살았을 때 저 어느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도 설교하 다 저 들었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른다. 난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이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산 영혼이 돼야 돼요. 이걸 먼저 잘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누구냐?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명령을 했어요. 다른 과일 다 따먹어라.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을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거기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하면 이 사람들은 꼭 선악과만 생각해요. 거기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사는 건데 그걸 먹자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 끊어지는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서 다 다니지만, 사람들 눈에는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혼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영혼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산 자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덤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다 죽은 자지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가 되십니다. 과연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이 살아있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 좁은 문. 문이 아주 그냥 문이 좁아요. 좁아서 여기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자기를 깨트려야 들어가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시거든요. 근데 그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 정말 아주 거기는 문이 좁아. 그 특히 협잡해. 그래서 거기 가기를 싫어해.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닌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협잡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을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영혼이 되고 영생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정말 이 살아있는 영혼, 정말 이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영혼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을 천사에 의해서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마지막 그 임종시에 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죠. 두 영물이 온다고 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영이 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에서 보낸 천사의 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두 영이 오는데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의 흔적이 없는 영혼은 바로 음부, 낙원의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이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낙원이라는 것은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일단 영혼이 일단 쉬는 그곳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낙원에서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음부는 뭐냐? 거기도 지옥은 아니에요. 일단 그 영혼들을 가두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그때 그냥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섰는데, 마지막 심판의 영혼이 섰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 서서 예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잘 다녔고, 예수 이름 불렀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니까. 이 얼마나 답답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는 무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요. 많은
많은 영혼들이 앞에 서요. 근데 첫째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볼 것도 없이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주 교회도 안 다녔어, 뭐 다른 뭐 우상 믿었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종치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냐? 교회도 다녔고 예수 이름도 들었고 봉사도 했던 사람들이 그날 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말씀 잘 들으셔서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다 천국 영생복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인 말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게 뭔가? 성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좀 믿음의 행위로 바르게 살아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방향이다.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행했는데, 이걸 행할 때 이걸 바로 행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예? 어느 집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또 큰 아주 표를 또 붙여놓은 집안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 다 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거기에 기근 속에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금을 해요. 교회도 해요. 다 해요. 이웃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거 다 인정해 주시나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이웃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피가 묻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가 묻은 이웃 사랑, 그것이 주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기억한 바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흔적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될 텐데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들으셔서 그대로 사세요. 그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누구든지 하나님 다 사랑하지요. 응? 예수,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달랐을 뿐이지 불교인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부처가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뜻은 신이란 뜻, 신. 누구든지 신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그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사랑이 돼.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3대 세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뭐가 다르느냐?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이 말씀 들으셔서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죠. 좁은 문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깨트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세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경에는 그걸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물들 중에 세 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은 오늘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록 사랑했느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 세 분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 중에 뭐냐?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존경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존경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종 천사를 공개하다가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종을 섬긴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났어요. 소년이. 인기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퍼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있었던 사울왕이 배가 아팠어요. 귀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이미 다윗은 그렇게 인기가 얻어서 다윗을 거느리는 부하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왕이지만 제압시킬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사울왕을 피해서 이골짜기 저골짜기 숨어가요. 때로는 어디 가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거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찾아오다 어느 굴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부하들이 와서 그랬어요. 다윗 장군이요, 기회는 이때입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 죽여버렸어. 내가 당장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죽일 수도 있죠. 잠자고 있는 건데. 부하들은 다 훈련받은 군사들이.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윗의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이 그 마음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흔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의 흔적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셨어. 그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게 세례를 주라. 요한이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되리라. 당신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아주 순수한 그런 섬김이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큰 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작은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다 그냥 엉터리로 한 건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한 것으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은 제사는 아주 누추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잡았어. 그 양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좋은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안 받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는지 아세요? 아벨은 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졌어. 벌거벗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에 옷을 입혀주고 그 피 흘린 그것에 대한 감사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는 뭐 놀람같이 보였지만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많은 우리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우리가 못 갔지요. 그 3년 동안 못 갔는데 벌써 이 교회도 많이 이제 부흥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나오면서 준 목사한테 거기 쉐인이라고 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걔 14살 때부터 제가 보아왔던 자매가 있어요. 지금 커가지고 지금 30살이 됐어. 두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도 참 반가우니까 깨나올 때 주님한테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줘라. 한국에는 이 톡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없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해서 해보자. 내가 가서도 해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걔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왔는데 톡을 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오랫동안 떨어졌어. 그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면 답하고 얘기하고 답하는데 이거 끊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이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앱정이 그래서 잘 제대로 답장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얼핏 또 아끼는 마음에 그러냐? 그럼 뭐 새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 그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겁하라고 놀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이 대화하는 이 자체가 되게 행복이고 좋은 말씀 주시는 게 내가 축복이고 기도해 주는 게 큰 복이에요. 목사님 그 돈은 목사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얘가 철저하게 다 보낸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나한테 설교를 하는구나. 야, 네가 나한테 네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은 목사한테 톡을 보냈어요. 네가 이해준 그 샤인이 그 톡을 보내서 야, 너무 반가워서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다. 그거 말을 하기 전에 참 그 말이 있었어요. 너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지가 잘나서 뭐 내가 성경 공부 좀 하고 있자고.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응? 예수의 피의 흔적을 묻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예? 예수의 피의 흔적을 기억해 하나님이. 그래서 내 주은 목사한테 톡을 보내서 야, 너무 주님 잘 가르쳤다. 내 쉐인하고 이렇게 톡을 주고 왔는데 내가 큰 걸 하나 발견했다. 너 어쩌면 그렇게 잘 가르쳤냐. 네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칭찬을 내가 여러 번 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주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님에게서 답장이 그런 답장이 왔어요. All glory, 모든 영광이 belong to Jesus only.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다 하면 자기 생생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좀 했다고 좀 대접받으려고 그 순간에 그건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타날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끝났어요.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뭐 했는데 나도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른다. 왜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사랑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부재하고 봉사하고 해야 돼.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진정한 구제와 선교는 뭐냐. 우리도 설교하고 왔잖아요. 설교는 정말 귀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교는 그냥 붓는 거지 거듭 욕심이 없는, 그냥 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그냥 주는 거지 어떤 욕심내버리는 건 장사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의 흔적이 묻어있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뿌려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드려지는 헌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트려지는 희생,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묻어있는 헌신과 봉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우크라이나에 뭐 요즘에 보면 뭐 우크라이나에 돈 붙였다고 자기 이름을 대문장같이 하는 거, 뭐 어느 교회에서 다 했다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물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 이미 자기를 나타내는 순간
이미 그 상황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긴 했어도 없어져 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 모든 제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지를 다녀오면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갔다 오면서 사모님이 이걸 쫙 살펴보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못 갔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제 선교비를 헌신한 분들 이름을 이렇게 하나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얼마나 헌신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 100만 원씩, 50만 원씩, 몇백만 원씩 그렇게 헌신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그 선교지 가는데 놀랐어요. 응? 그런데 그분들이 입 밖에 냈냐? 아니에요. 한 분도 자기 한 곳에는 생생된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응?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나의 헌금, 같은 헌금이라도 같은 구제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7절에 보면 내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 베풀 자에게 베푸는 게 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헌신과 같은 물질을 쓰는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묻어있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뭐가 이웃사랑이야? 배고픈 사람 빵을 주고 이게 이웃사랑, 그것도 이웃사랑이 되겠지만 목적은 영혼 구원에다 목적을 둬야 돼. 영혼 구원. 이게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자기를 깨트릴 줄 알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뭐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기억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묻어있는 행위는 예수님이 기억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 열심히 했어도 그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했다. 네가 한 걸 알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칭찬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데 몰라. 너 그렇게 한 건 난 모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겠어요? 오늘 이 전파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어야 돼. 예수의 흔적. 응? 사도 바울도 그는 말했어요. 응?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후부터는 절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흔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간증했던 그 필리핀 지교회의 그 참에 내가 포근하는 순간 그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의 피 흔적이 있는 자매였어요. 그것을 전파받은 주원하고 대화는 그걸 들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종이었어요. 나는 오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을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흔적.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그와 같은 모든 노력이 되시고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